여러분의 무탈하고 평온한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고해와 같습니다. 마치 끝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종종 우리의 과거 행위, 즉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업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그 업보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놀랍게도 복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친 모래가 조개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로 변하듯이 우리의 고통도 지혜로운 마음가짐을 통해 귀중한 가르침과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업과 그 결과인 업보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큰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심오한 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업보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똥이 틀 무렵, 아직 아침 안개가 걷히지 않은 시간,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보리수 아래 연꽃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에는 온 우주를 품은 듯한 자비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 주위로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고 청명했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부처님의 곁에는 수행의 길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제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난다, 사리푸트라, 모칼라나, 카사파, 아니루타, 라홀라, 그리고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고요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시자인 아난다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치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의문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와 합장하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크고 깊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러한 고통이 우리의 과거 행위, 즉 업보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난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업보, 이미 행해진 행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지어진 업보를 어떻게 해야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많은 중생들이 과거의 행위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르침이 있으시다면 부디 알려주십시오. 아난다의 질문이 끝나자 숲속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부처님을 향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침묵하시더니 마침내 깊은 자비와 지혜가 담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참으로 깊고 중요한 질문을 하였구나. 내가 모든 중생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느껴져 기쁘구나. 그렇다,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의 눈빛은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연못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제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말 한마디를 알려주겠노라. 이 가르침은 수천 겁을 지나온 모든 부처님들께서 전해오신 것으로 이 말 한마디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자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모든 제자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욱 밝아져 부처님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은 마치 내면의 지혜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먼저 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겠노라. 업이란 무엇인가?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 즉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정신적 행위를 말한다. 이 삼업은 모든 존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형성하는 씨앗이 되느니라. 마치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면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맺게 된다. 선한 행위는 선한 결과를,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업의 법칙, 즉 인과의 원리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동안 숲속은 더욱 고요해졌고 심지어 새들의 지저김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이 심오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업의 법칙은 단순한 보상과 처벌의 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을 관통하는 자연의 법칙이며 도덕적 판단을 넘어선 존재의 본질적 측면이니라. 부처님의 오른편에 앉아있던 제자 사리푸트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과거에 지은 악업은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고 바른 길을 걷게 된 사람들에게도 그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트라를 깊은 애정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너의 질문은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의문을 대변하는구나. 업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은 진리니라.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언제 나타날지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의 크기도 달라진다. 업보는 물의 흐름과 같아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물의 흐름을 관찰하고 때로는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불변하는 운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우리 역시 새로운 업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밝히면 그 주위가 밝아지듯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행위는 과거의 어두운 업보를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느니라. 더욱이 업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상호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위는 무수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업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고통과 기쁨,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신의 과거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듯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바로 이 업보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는지, 어떻게 고통을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니라. 숲속에는 이제 완전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조차 그 숨결을 멈춘 듯 했고, 모든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께서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그 말 한마디를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준비되었음을 아시고 깊은 호흡을 한 후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제자들의 귀와 마음이 부처님의 입술에 집중되었습니다.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말 한마디는 바로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니라.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의아해했고 어떤 이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단순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은 더 복잡하고 심오한 가르침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깊은 명상법이나 특별한 진언 또는 고난도의 수행법 같은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매우 단순하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종종 가장 단순한 것 속에 담겨 있느니라. 마치 가장 맑은 물이 가장 깊은 호수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그것은 마치 연못에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 우리의 혼탁한 마음을 맑게 정화시키는 힘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펴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도 그 속에서 배움을 찾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된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듯 우리의 영혼도 고통 속에서 감사함을 통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느니라. 감사함은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하고 모든 것이 연기하여 존재함을 깨닫게 한다. 감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느끼게 하며 이러한 연결감은 우리 내면에 깊은 평화와 기쁨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집착과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니라. 집착이 없는 곳에 고통이 없고 분노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느니라. 제자 중 한 명인 아니루따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업보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의 악업이 이미 행해졌다면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니루따를 자비롭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니루따여, 내 질문은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마음가짐이니라. 진정한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형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 대한 깊은 수용과 인정이다. 비가 내릴 때도, 해가 쨍쨍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진정한 감사함이니라. 이러한 감사함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업보를 경험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제자들의 얼굴에는 점차 깊은 통찰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제자들의 얼굴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질병, 가난, 상실, 배신과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라훌라의 질문에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모두의 마음 속에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긴 눈으로 라훌라를 바라보셨습니다. 라훌라여, 그렇다. 처음에는 어렵다. 특히 큰 고통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마음의 훈련을 통해 가능해진다. 마치 처음에는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꾸준히 불을 지피면 강렬한 화염이 되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점차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느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한다면 점차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라.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니라.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말은 점차 너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진정한 감사함의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라훌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와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감사함의 수행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라. 둘째, 잃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다. 우리가 잃은 것들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경험에 감사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통에 대한 감사함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감사함이니라. 고통 자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세 단계의 감사함을 수행하다 보면 점차 너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전에는 불행으로 느껴졌던 상황들이 이제는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며 과거의 업보도 더 이상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모든 제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삶에서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마치 작은 물방울이 연못에 떨어져 넓은 파문을 만들어내듯 너의 작은 감사함의 실천이 너의 전체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제자들 중에 노년의 비구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업보가 두렵습니다. 제 과거의 잘못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감사함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사함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현재의 빛은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느니라. 내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부터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된 것이니라. 그리고 그 변화에 감사하라.
내가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 감사하라. 그 인식과 결심이 없었다면 너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렀을 것이니라. 그리고 매일 작은 선행에도 감사하라. 그 작은 선행들이 쌓여 점차 과거의 업보를 상쇄해 나갈 것이니라. 노년의 비구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들이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길 시간을 주셨습니다. 숲속에는 자연의 소리만이 고요히 울렸고 그 소리는 마치 우주의 진리를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감사함이 어떻게 업보를 변화시키는지 그 원리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노라. 감사함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의식은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변화된 인식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변화된 행동은 새로운 업을 만들어낸다. 마치 농부가 좋은 씨앗을 심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감사함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자. 우리의 의식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표면 의식, 잠재 의식, 그리고 근본 의식이니라. 표면 의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각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다. 잠재 의식은 우리가 직접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층이다. 그리고 근본 의식은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되는 가장 깊은 층이니라. 감사함은 우리의 표면 의식에서 시작하여 점차 잠재 의식, 그리고 근본 의식까지 영향을 미친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그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느니라.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지어진 악업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악업의 결과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좋은 질문이다. 업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니라. 그러나 그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달라진다. 마치 같은 무게의 짐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짊어지느냐에 따라 그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같으니라. 감사함은 고통을 수용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게 하므로 고통의 강도를 줄이고 때로는 그것을 기쁨으로 전환시키기도 한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은 변할 수 없지만 그 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같으니라. 더욱이 감사함은 선업을 쌓게 하여 미래의 복을 증가시킨다. 현재의 업보를 견디는 동안에도 감사함을 통해 미래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이것이 감사함이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원리니라. 또한 감사함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고 과거의 업에 집착하지 않게 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감사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게 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게 한다.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감사함은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모든 감정과 생각은 특정한 에너지, 진동을 가지고 있다. 불평과 분노의 에너지는 낮고 무거운 반면 감사함과 사랑의 에너지는 높고 가볍다. 이러한 높은 진동의 에너지는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한다. 그리하여 동일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사람은 기회와 해결책을 보는 반면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오직 문제와 장애물만을 보게 되느니라. 이것이 감사함이 업보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원리니라. 제자 중 한 명인 목갈라나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함이 업보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업보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업보를 경험하는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목갈라나의 통찰력 있는 질문에 기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목갈라나여, 예리한 질문이다. 사실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다. 업보 자체의 물리적 현실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업보를 경험하는 방식은 완전히 변할 수 있다. 비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비는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선물이 되느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인식과 반응이 변함에 따라 업보의 흐름 자체도 변화한다. 업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우리의 현재 행동과 태도에 따라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느니라. 이는 마치 지하수의 흐름을 바꾸어 메마른 땅에 물을 대는 것과 같다.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방향과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느니라. 이것이 감사함이 업보를 복으로 바꾸는 깊은 원리니라.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모든 제자들은 커다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감사함이 어떻게 업보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읽어내신 듯 수행승 중 한 명이 정중하게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깊고 귀한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감사함의 중요성과 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생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제자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따스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렇다.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니라. 그것을 실천하고 체험해야만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노라. 물을 마실 때는 물의 맑음에 감사하고, 걸을 때는 걸을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하고, 볼 때는 볼 수 있는 눈에 감사하라. 호흡할 때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쉴 때는 쉴 수 있는 여유에 감사하라. 감사함은 모든 행위와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느니라. 그것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깨어있는 마음만이 필요할 뿐이니라. 한 젊은 비구니가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때로는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거나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인간의 마음은 때로 구름에 가려진 하늘과 같아서 본래의 맑음이 잠시 가려질 수 있다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감사함을 느끼려 하지 말고 단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이니라.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으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친절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느니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이다. 그건 역시 인간으로서의 여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라. 그렇게 자신을 수용할 때 점차 감사함이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나가면 너의 마음은 점점 더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 변화는 너만이 아니라 너의 주변 모든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긴 가르침을 이어오면서도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전혀 피로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르침이 진행될수록 그분의 목소리는 더욱 생기 있고 깊은 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감사함이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함이 가져온 실제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노라. 이 이야기들은 감사함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니라. 옛날에 코살라국에 살던 한 농부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다. 그는 매일 고된 농사일을 하며 살았지만 늘 불평불만이 많았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일을 못한다고 불평했고, 날이 좋으면 더워서 일하기 힘들다고 불평했다. 그의 논밭은 척박했고 수확은 해마다 줄어들었다. 그의 이웃에는 또 다른 농부 수미타가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땅은 서로 붙어 있었고 조건도 비슷했지만 수미타의 농사는 늘 잘 되었다. 그는 항상 밝은 표정이었고 일을 하면서도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렸다. 어느 날 수다타는 수미타에게 물었다. 우리의 땅은 비슷한데 어떻게 당신의 농사는 항상 잘 되는 거요? 수미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날씨가 어떻든 그 날씨가 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촉촉해짐에 감사하고 해가 나면 작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다타는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늘도 농사 지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다. 첫째 날, 그는 오늘 먹을 밥이 있어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 감사합니다. 잘 곳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둘째 날, 그는 오늘 내리는 비가 내 논밭을 적셔줌에 감사합니다.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놀랍게도 그의 농사도 더 잘 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불평하는 대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흉작의 계절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찾았다. 그는 이웃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서로 도우며 살게 되었다. 결국 그 농부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하고 번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업보가 복으로 바뀐 것이니라. 그것은 모두 그가 감사함을 실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가다국에 살던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흩어졌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길가에 앉아 한 수행자를 만났다. 수행자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배움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처음에 그 상인은 이 말이 허무하게 들렸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는 수행자의 조언을 따라보기로 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절망 대신 희망이 자라났고 자기 연민 대신 용기가 생겨났다. 그는 자신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하고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은 번창했고,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물질적 성공만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성공했을 때도 어려움을 겪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도움을 기억하며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들을 돕는데 기꺼이 나섰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이 가져오는 변화니라. 그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업보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중에도 감사함을 통해 삶이 변화된 경험이 있는 자가 있느냐? 몇몇 제자들이 손을 들었고 그 중 한 비구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그 원인을 제공한 이웃 마을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탔지만 수행의 길에 들어선 후 세존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제가 아직 살아있음에 세존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점차 제 마음의 분노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건이 저를 수행의 길로 인도했음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업보가 복으로 바뀐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감사함의 진정한 힘이니라. 그것은 분노를 사랑으로, 증오를 자비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존재에게 퍼져나가게 되니라.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함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업보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이 남아있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리푸트라가 공손히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함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마음이 너무 어둡고 무거워서 감사함을 느끼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상태니라. 마치 하늘에 때로는 구름이 끼고 때로는 맑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화한다. 그럴 때는 억지로 감사함을 느끼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어두움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라.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며 숨을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으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간단한 실천이 점차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다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니라. 목갈라나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함이 업보를 바꾸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그 효과는 얼마나 지속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갈라나여, 그것은 너의 실천의 깊이와 진실성에 달려 있다. 어떤 이는 단 하루만 해도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이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니라.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떨어지면 결국 바위를 관통하듯이 감사함의 실천도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내가 실천을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 그것은 마치 등불을 계속 밝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나 기억하라.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니라. 감사함이 너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때, 그것은 모든 순간에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아난다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함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그것은 단지 개인의 내면 상태만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면과 외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내가 감사함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너의 행동, 말, 그리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치 호수에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켜 멀리까지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감사함은 주변 모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누군가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때 그것을 듣는 이들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그들 역시 다른 이들에게 그 감사함을 전하게 되느니라. 더욱이 감사함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더 친절하고 더 관대하며 더 이해심이 많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직접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한 젊은 수행승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감사함의 실천이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젊은 수행자여. 모든 훌륭한 실천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법이니라. 마치 처음 악기를 배울 때 손가락이 아프고 어색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차 자연스러워지는 것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햇살, 깨끗한 물, 따뜻한 옷과 같은 일상의 작은 축복들에 감사하라. 그리고 점차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연습을 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완벽할 필요는 없느니라. 때로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라.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실천하라. 함께 감사함을 나누고 서로의 감사함을 격려할 때 그 힘은 더욱 커지느니라.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감사함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속은 이제 완전히 밝아졌고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의 소리가 마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긴 가르침의 여정을 함께한 부처님과 제자들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평화와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질문에 답하셨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제자들을 자비로운 눈길로 한 번씩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 한마디가 업보를 복으로 바꾼다는 주제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 말 한마디는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이었다.
감사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마음의 상태니라.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업보가 복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외부 환경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 상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감사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상태니라. 기억하라. 너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을 때 그것은 하늘을 완벽하게 비추는 호수와 같아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감사함은 그 고요함과 맑음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니라. 오늘부터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보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모든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도록 노력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업보가 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이니라.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너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다시 시작하라. 그것 또한 수행의 일부니라. 감사함의 소중한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업보가 복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며 그 변화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의 모든 존재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숲속에는 깊은 평화가 감돌았습니다. 제자들은 감사함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가슴에 품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업보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감사함을 실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감사함의 실천입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관세음보살.